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광고는 끝내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조금씩만 더 가까이 갑시다. 네. 원수처럼 너무 멀리 있지 마시고 가까이. 좋아하는 연인이 생기면 가까이 있고 붙어 있고 싶죠.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사랑하는 생기면 늘 같이 있고 싶고 붙어 있고 싶어요. 오늘 세상 그 무엇보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만에 어느 지역을 갔습니까? 마라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있긴 있는데 떠서 먹어봤더니 물이 어떻습니까? 써요. 못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뭐가 나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곳에 넣잖아요. 기름, 석유. 그게 아마 그 쓴물이 석유일 것이다. 그 당시에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했으면은 부자 됐을 텐데. 석유도 모두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먹는 물이에요. 우리가 1억짜리, 10억짜리 당시에 가지고 가면 뭐 쓸모 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못 먹는 물이에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또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못 먹게 합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줄 알면서도 왜 그 마라라는 지역에 보냈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나만 쳐다봐라.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야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불신앙 다 버려버려야 돼요. 가나안 7족속과 그 31개 왕을 멸해야 돼요. 우상을 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믿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대폭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즉 생수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배경이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은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어요. 출애굽한 지 2달하고도 보름 만에, 얼마 안 됐죠? 이제 마라를 거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식량이 모두 떨어졌어요. 당연히 백성들은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항의했겠죠. 근데 모세가 어디서 납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했을 텐데 왜 광야에서 또 굶겨 죽이려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것들은 왜 맨날 원망하고 또 채워주시면 감사하다고, 또 원망하고 감사하다고, 이것들은 맨날 왜 그럴까? 그러겠죠?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하나님 채워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없으면은, 또 안 되면은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원망하고, 왜 나만 이래요? 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무 적나라하게 원망을 해요. 왜? 이들은 지금 뭐에 매여 있냐? 육신의 것에 매여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불신앙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하나님, 저희 맨날 술 이따위 먹고 맨날 자빠져 자는 저 남편,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 여러분 그랬겠죠? 하나님, 저 자식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옛날 같으면 문둥이라고 할 텐데, 망나냐고 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우리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해요. 원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기도에 대한 참 체험이 없어요. 참 체험.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 홍해에서 오늘날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했잖아요. 체험이 있는 건데? 홍해를 갈랐잖아요. 마라에 쓴물 단물 됐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아내 믿음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내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영향이 있겠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체험되면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자녀구나.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더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광야 가는 길에 참 믿음이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8절 후반에 말합니다. 모세가 말해요. 우리가 누구냐?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솔직히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끌어냈냐?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함이 아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 괜찮아. 근데 그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근데 하나님 인도 받는데 나를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다.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맘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맘나. 맛있기 때문에 만나.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에요. 왕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뭐마다? 날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날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가 거둘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나의 율법을, 내 명령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인데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원망하는지, 왜 이거밖에 안 줘? 하는지,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그냥 더 있어야 돼. 더 채우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채우려고 합니다. 많이 채우려고 그래요. 아니 저 회사 CEO가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잘못 채우면은 경찰서 가고 교도소 가더라고요. 회사 CEO도요. 회장도. 일부 큰 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막 구설수에 올라가고 참 안 좋은 모습인데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이건 없다고 모자라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 더 있어야 돼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냐? 갑절로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너 뭐야? 합니까? 낳는 순간 책임져야 돼요. 부모는 거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지니까 버리고 고아되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아침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우리를 포근하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 왔을 때 꼭 맞게 채워줬을 때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셔. 어떤 분은 11조를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지금 말고 어떤 분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좀 더 계산해 가지고 212만 3,520원 정확하게 계산해 갖다 어떻게 바꿔와서 딱 11조를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소수점 올리든지 내리든지, 예? 그냥 22만 원, 20만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11조는 더 하시면 돼.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는 분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채워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죄와 사망과 그 사탄의 손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래요. 누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우리 아버지가 마귀야? 너희는 네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각종 우상 섬기고 그로 인해서 각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 결국은 영원한 지옥행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게 불신자상 되어서 까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렀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건져줬는데.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옵니까? 여러분 그런 좀 느낌이 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는 거. 목사님 저는 응답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봐요.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구나. 아니 그냥 어쩌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셔서 태워줄 수는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응답 줬는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요, 은혜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나를 바꿔줬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종되었던,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나를 거두셨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인생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아침마다 주시는 이것이 뭐냐?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것이라 했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우리 꿀과자인가? 그거에 비할 수가 없죠. 이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야 이게 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슬에 맺혀서 또 확 내렸는데 수북 쌓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그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 민후라고 해요. 만나 민후. 그 민후란, 그러니까 만나란 뜻이 뭐야? 이겁니다. 그래서 만나 민후 하면은 뭐야 이게? 만나란 뜻이 뭐야? 만나 민후 뭐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만나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들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13절에는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그 만나가 탄수화물인지 뭐 지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백질까지 섭취하라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만 내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받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유튜브에 종리세찬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거기서 요즘에 좀 재밌던데, 예수님 복장해가지고 뭐 가발, 노란 가발 쓰고, 저기 뭐 이렇게 하얀 천 하나 입고 그러면서 선글라스 끼고 약간 신세대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인생 상담처럼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저기 종로에 종묘, 거기 어르신들 엄청 많잖아요. 그 종묘 쪽에. 그러다 거기서 막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불교래. 기도해 드릴게요. 나는 불교인데 그냥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예? 쭉 기도했더니, 아멘 하면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예? 나미아부타불. 기도할 때는, 축복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나미아부타불. 안 바뀌어요. 불신자는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누가 입으냐? 하나님의 자녀만. 그러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임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작업해 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주 가운데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종교 생활하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 연약하지만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아직 돈도 안 벌지, 돈도 직구리 박힌 벌지, 나이도 많지, 난 아직 학생이지,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최고로 헌신한 분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뭔가 젊어서, 채워서 하시는 못 봤어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가실 때 꼭 보면, 후원하시는 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런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도 11조 하지? 야, 대단하시다. 은혜가 임하면 돼요. 난 뭘 못해 할 수 없어? 난 맨날 너무 어려워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임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전에 누구한테 그랬어.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은혜 받기 전에는 현금도 하지 마. 진짜 안 하더라고. 그럼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곳에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그 세 번째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거라.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뭐래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뭐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오늘 주일날 여호와께 가까이 먼저 나오라. 그래서 응답부터 받아라. 이것 안 되면 신앙생활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사업도, 공부도, 직장도 그 다음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직장 빠지고 교회만 나와요? 사업하지 말고 교회만 나와요? 공부하지 말고 맨날 교회만 나와요? 나 중요한 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IQ 50이란 얘기예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 게 아닙니다. IQ 50은 우선순위 받고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 이랬어. 난 예배 드려야 돼, 학교 안 가. 나 예배 드려야 돼, 직장 안 가. IQ 50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고 뜨겁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해봐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 가까이 나가는 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기적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필요한 만큼 딱 주신다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딱 맞게 채워주시는데 그런 응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원망, 불신앙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어떤 문이냐? 응답의 문, 승리의 문. 그런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어떻게 나가냐?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지금 이것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처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는 기본이죠.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 놓치지 마시고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여호와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냐?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 빠지죠? 사람은 먹어야 돼요. 힘 얻으려면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육의 양식은 먹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야지만 다른 것도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영적 축복 누릴 때에 다른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지만 육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살리기만 돼. 몸만 살리기에만
그 육체적인 것만 막 만족하고 쾌락을 쫓아가는데 영적인 것에는 완전 고갈돼 가지고 그냥 진짜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영이 살면 다 다른 것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또 환경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셋들 세우는 주역이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